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에게 기근이 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라고 하였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미혹을 받아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와 앞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해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시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 생각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핍박받고 지배받고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어찌하든가 내 문제, 내 생각, 우리가 또한 세상적인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물론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시켜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죽은 영혼을 힘써 살리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지만 참 한 영혼이 바로 서기까지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세우는 것도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 힘있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듯이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영혼들은 그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없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 나도 능히 살아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군인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듯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 특히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냥 전도하다가 오히려 팡팡 나가 떨어지고 시험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들도 이렇게 무장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저기 보면 두 가지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아론의 제사장이 기름을 부을 때 수염에서 머리에서 수염에서 밑에까지 다 흘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그나마 죽은 영혼 살릴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저도 성격적으로 도저히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아지고 그나마 견뎌지고 그렇지 성령의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꼬마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니 그랬더니 그전엔 나갔는데 이제는 때려치웠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야말로 때려치우기 참 좋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기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영혼 살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키심에 있어서 저기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죠. 선한 일.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영혼도 살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 귀신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은 거의 80~90%가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믿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잉태 자체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사실 남자 없이 그냥 여자로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오해를 좀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침례교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에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몰라도 몰라. 뭐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네. 어디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물에 가서 침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회개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또 우리 한국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성령론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말씀이 정확하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배우고 책 읽고 그러니까 뭐 방언은 사도행전 때 다 끝났다니 뭐 핫발이 은사라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은 어디 천국에 가서 체험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인봉이 열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도 이미 사실 우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하면 물속에 잠기는 건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은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보혈을 흘리시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 아직도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믿음으로 축복받고 그러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가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 갖고는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려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그걸 못 깨달았어요. 보세요. 야곱은 결혼까지도 사기당했습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근데 10번이나 그렇게 외삼촌이 속였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반 죽여놔야 그때 정신 차리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딸을 통해서 또 죽게 생겼을 때, 자기 형을 통해서 죽게 생길 때, 그때 야곱은 깨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조화님들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조명도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하고 성령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보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제가 밑에 내려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됐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계속,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 문제가 왔으면 계속 문제로만 생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해답을 못 얻게 돼. 근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명관계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환난이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건 영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이제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대 문제가 왔을 때 또 축복의 기회네. 내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고 우리 보세요. 맨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죄 짓고 그러고만 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맨날 죽었대. 맨날 당했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어렸을 때는 돈 500원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커가지고 20살이 넘었고 30살인데 엄마 500원 해보세요. 정신병원 가봐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졌대.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좀 웃어보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녹음기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딱 녹음해놨다가 오지마 금요일 날도 그렇고 딱 여러분 자리에다 앉아놓고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도 똑같은 기도,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똑같은 기도. 그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님들이 꼭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살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응답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시험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또 시험 받는 내용,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구나.
주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작전을,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능력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뛰어내려라, 그 순종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아주 이렇게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마귀도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복에 관한 말씀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아니라지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3가지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만한 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능력 3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은혜 받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간구 기도만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분별도 일어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간구 기도만 가르쳤거든요. 간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능력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고난 주간 되면 막 죽어야 됩니다. 팍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머리를 가서 팍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뭐가 아면요? 우리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어지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자꾸 지속 반복으로 아주 주입을 시켰네요.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면 내 생각이 죽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죽어지면 돼요. 그게 죽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해도 안 죽어집니다. 금식해도요 자기 성질 다 나오고요 안 돼요. 근데 보혈을 적용하면 신기하게 내 육신의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보혈이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가 보혈을 알지 못하게 하고 적용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피는 믿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살아있는 피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보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좀 그렇다. 아는 목사님한테서 우리 목사님이 피를 적용하라는 아니 영혼 구원도 보혈을 의지해야 구원받아요. 성화 구원도 보혈을 의지해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러느냐?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보세요.
실제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혈기 있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틀림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혈을 의지할 때 꼭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그냥 역사 안 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뭐 내가 뭐 보혈 의지 않고 성령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이면 보면요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이요. 한때더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또 보혈을 의지하게끔 인도하셔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할수록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안 되면 그나마 젊었을 때 한때 믿었던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린다. 저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님들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안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80, 90대 가지고 내가 갔는데 누구요? 권사님 이용규 목사가 누구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뭔 천국? 그러기만 해봐.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속사람으로 안 살아가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기도하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보여주더라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막 젊은 지식으로 막 신앙생활해. 그 나이 들으니까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딱 녹으면 막대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버리면 영혼이 성장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80, 90대 가지고 요양원 간 데 가서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느라 가서 물어보세요. 확신이 있는가? 확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라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 요양병원 안 가고 가면 별로 안 좋아. 먹는 것도 그렇고 나 같으면 좀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편히 자시고 주무시고 월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목요일날 딱 초상 치르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절대 치매 오게 하라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치매 안 오게. 이 치매 온 거 보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돈도 몰라보고 며느리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그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 보니까 치매 오면 돈만 밝히더만. 우리 큰어머니 보니까 막 돈을 감춰놓고 막 니년이 돌아갔지 또 그러고 막 절대 치매 오게 해달라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어갖고 치매 오면 또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치매 안 온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한이 맺혀갖고 막 그게 나중에 헷가득 해버리니까 돌아버리니까 안 나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상급받을 일을 하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 역사를 다 물리쳤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귀신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안 합니다. 강단에서 악한 영, 뭐 더러운 영 그렇게만 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 두 줄기인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도 보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더라고.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봐요. 그 앞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앞에다 쳐놨는데 자 이제 침례 요한에 관한 내용.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요. 모태로부터. 침례 요한은 잘 보세요.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 말씀도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돼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보면 보통 포도주 이런 것을 음료수로 마셨어요. 음료수로. 우리 목사님들 또 와인 많이 드십디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인은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내복음입니다. 내복음. 마귀가 처음부터 그냥 잡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술 잘 먹었어요? 처음에는 빙 돕니다. 그러다 이제 성질나면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땡겨. 나중에 술이 술 먹어.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담배나 술을 끊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중간에 꼭 저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건 마귀 충만이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싶죠? 응? 가서 한 판 붙어버리고 싶고, 응? 한번 져서버리고 싶고, 응? 오락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안 그래? 근데 몰라 그걸. 기도를 2시, 3시까지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게임은 2시, 3시까지, 4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반문화로 전부 바꿔가지고 뒤틀리게 만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제가 전철 한번 탔더니 늙으나 젊으나 전부 이거 하고 있더만. 내가 사진 한번 찍어갖고 올라다가 지금 애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뭐 핸드폰 같은 거 무조건 못 보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못 보게 하면요, 애들 밖에 나가서 더 잘 봐. 그러다가 더 맙들여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 저기 보면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흥입니다. 제 이름이 이홍규 그러니까 홍자를 붙여서 주홍교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자가 흥할 흥자, 임금 주자에 흥할 흥자예요. 우리 주님이 흥하라고. 그게 주흥이요. 근데 이름 그대로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흥하지 않으면 술 주자가 들어가면 술 취한 교회예요. 이제 술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제가 운동하는데 거기 한때 고등학교 때 뭐 신앙생활 했던 그분도 똑똑한 것 같은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설명했더니 그 술 먹으면 안 됐다는데 아우 목사님 술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갖게 하고 좋은데요. 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술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들으셔보세요. 취하면 미국에서 그 다 뭐 예천군인가 그 의원들 왜 술 취해갖고 그거 가자는 거야. 안 가니까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취하고 취하면 남자들은 꼭 방탕이 와요. 술 있는 곳에 여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술 있으면 꼭 그러니까 노비하고 그러면 전부 술과 여자를 같이 집어넣어요. 요즘 뭐 여자들이 술을 그렇게 더 좋아하더만.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담배 피우면 신기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끌고 가는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됐으면서도 이거 한다는 거 아니요.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술집에 가서인데 실제요, 실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힘든데 조함들이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 심판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좀 깨닫는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은 이게 단계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봅니다. 저기서 이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런 걸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꿈에 누가 보이고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요 찾아가 보면 또 꿈에 보니까 나 좀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가 꼭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그래요. 보여주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틀림없어요. 미리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저 누가복음 4장 14절 소문이란 건 페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페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명성과 평판이 점차적으로 사방에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저기 소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아님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도 마찬가지요.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성령 충만했대. 그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 37절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는 저기 소문 저기에서는 헬라어로 에코스 그래요. 에코스. 우리가 뭐 방송 장비할 때 에코가 소리가 크다고 그래요. 에코. 저기서 에코라 여기서는 에코스라고 그러는데 큰 소리에 큰 소리. 아까는 페메 여기서는 에코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소문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도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병도 고쳤다. 큰 소리로 놀라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소리로 개인적으로도 듣고 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어. 막 여러분들 체험해 보세요. 간증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러잖아. 한번 전화 안 해도 막 그런 은혜 받아보세요. 막 큰 소리예요. 에코라고 하는 거. 거기서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15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저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지적인 이해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대 설교 듣고 누가 간증하면 그렇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씩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적인 이해를 말해요. 내가 이해가 되어져.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 단계까지 가야 소문이 나고 서울 주용교회 가면 이렇대 이런 단계까지 그래서 실제 와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혜 받는 능력을 받고 많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마음 변화 세 가지 능력 받는 게 뭐냐면 마음 변화. 처음 이제 조함들이 변화돼야죠. 그럼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해. 회개해서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 죄성이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릇 준비야. 내 마음에. 이게 안 되니까 성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능력 세 가지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전도해 보세요. 지금은 말로 해서 안 되더라고. 물질로 찔러놓고 사랑으로 찔러놓고 뭐 별스럽게 찔러놔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안 와. 부침개라도 하나 해서 이거 드셔요. 그렇게 자꾸 사랑으로 찔러놔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 때로는 뭐 어디 가? 돈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사랑, 말씀을 받아야 돼. 이게 전도 능력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능력 세 가지.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회개, 죄사함, 성화. 우리가 영혼 살림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유,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해야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려면 희생도 따라야 되고 용서도 따라야 되고 인내도 따라야 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을 때는 해야지. 내가 가서 보니까 성질이 나쁘니까 막 이따구로 해놨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 사랑은 희생과 용서와 인내 이런 게 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래 보세요. 때로는 아니 곱고 더럽고 치사하다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지금 뭐 하자고 너한테 이렇게 싫은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 조아름들을 버림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 저주입니까? 때로는 조아름들이 희생하고 어려움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저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앉혀놨으면 끝.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우리가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